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유라는 말의 뜻은 이 헬라어로 파라볼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파라볼리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파라 옆에, 볼레 두다라는 뜻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 비유를 여러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4장 32절 같이 읽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됐어요. 무화과나무는 보통 몇 미터 되냐면,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큰 무화과나무인데 3m 내지 4m 정도 큰 나무예요. 이런 큰 나무인데, 이 무화과나무는 왜 무화과라고 그러죠? 뭐가 없다? 꽃이요. 있기는 있는데 잘 거의 없는 마찬가지로 꽃이 없어서 이파리가 커. 이파리는 아주 커. 이파리는 아주 커서, 그래서 무화과는 이 꽃이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파리는 커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보통 4월, 이스라엘의 4월부터 한 10월까지 열매를 맺어요. 여름이 돼.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는 잎이 다 떨어졌다가 4월쯤 되면 잎이 싹 연하게 부드럽게 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잎이 이렇게 연한 잎이 나오면 여름이 되구나, 이걸 알아요.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되는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 나라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우리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4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에레미야가 두 개의 광주리를 봤는데, 무화과를 봤는데, 하나는 아주 안 좋은, 하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본 거예요. 하나는 먹을 수가 있고 하나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은 아주 화려하고 이파리가 있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굿처치. 첫 번째, 좋은 교회는, 첫 번째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는 라이프, 생명 있는 교회. 생명이 좋은 교회는 첫째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들을 낳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낳을 때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이 좋은 교회는 생명을 늘 낳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새 가족이 왔는데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주님이 마지막 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난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새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헌가족은 무관심으로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헌가족 잘 돌봐야죠. 그러니까 생명, 옆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뭐 교회를 막 크게 짓고 막 화려하게 짓고 막 그 법정 싸우고 막 이런 교회를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고 생명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열방 지작교회가 항상 사랑의 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로스. 뭐예요? 성장 있는 교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물론 외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내적 성장, 인내할 줄 알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어떤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너무 그냥 급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늘 인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와 겸손, 다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교회, 이런 성장 있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 이 교회가 전 세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생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단들은 막 눈에 불 켜고 막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가 전도의 영이 다 식어버렸어. 지금 한국 교회가 옆 사람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경각하게 보이면 안 되고, 한국 교회가 정말 성장 있는 교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와 겸손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들 온유하고 겸손한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잠을 잤대. 맨날 강대상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데 집에 오면 부인을 완전히 잡는데요. 막 물도 오라 뭐하라 심부름 시키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리모컨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살고 싶다고. 자기 남편이 교회의 모습하고 집의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 열방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냐? 생명에 대한 관심 있는 교회, 성장 있는 교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쁨이 있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는 기쁨 있는 교회.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저 보세요. 지금 얼마나 기쁜가. 내 환경은 기쁠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은 힘들어요. 진짜 지난번 운전하다가 옆에 받아가지고 와이프가 운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필리핀 가서 딱 갔는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데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인도했는데 거기 막 골프장도 있고 막 많이 거기 갔는데 제가 이 민족복음 배지를 딱 하니까 배지를 가지고 가니까 그 있는 필리핀 사람이 딱 일어서 가지고 와 혹시 한국 대사님이 오신 거 아니냐고 나보고 대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우와 이분이 막 이랬어. 막 골프 치자고 막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 정도로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막 쓰레기 마을에서 막 설교하는데 오늘 김용균 교수님이 또 간증하시겠지만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 분들도 많고 거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많이 울고 왔어요. 그 필리핀의 그 열악한 환경.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업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합시다. 기업을 일구십시다. 한두 번 이렇게 선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교회는 신약성경에 쭉 보니까 첫째 어떤 교회예요? 생명을 낳는 교회. 난 우리 열방지자교회가 계속해서 사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간사님들이 지금 가정교회로 막 세워가는데 이제 막 카페교회 가정교회들을 계속 세워가는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난 여러분 안에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오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여러분 자신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남편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아내 지옥 가면 안 돼, 저 자식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요, 무화과 나무가 정말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교만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됐죠. 언제 버림받게 됐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이렇게 제로인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됐어요. 노마의 장군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전부 다 그때 당시에 고고학 역사학자에 1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노마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부 다 디아스포라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 유지하는 방한 나라 돼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교만과 그리고 불순종.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교만과 불순종을 완전히 여러분이 깨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 앞에서나 또는 우리가 어디 사회에서나 어디든지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잠언서에 말씀하죠.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을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어주셔요. 엄청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비행기 타고 전도하는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필리핀에 사업을 하더라고. 친구가 사업하니까 나는 좋겠죠. 할렐루야. 친구가 뭐 한다고? 사업한다고. 친구 삼았다니까. 비행기 안에서. 근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이분은 꿈이 어릴 때 꿈이 뭐였냐? 서울대 언어학과를 링귀스틱을 전공했어요. 서울대에서.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사요나라 예수님 빠이 하면서 그냥 교회 안 다녀버렸어요. 오랫동안 안 다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업에 재능을 주셔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이렇게 막 그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바구니 과일 선물 바구니 이런 거를 사가지고 한국의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거지. 자기는 아무 뭐 기술도 투입된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지혜가 있으니까 이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그래서 5,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씩 팔면 하나 파는데 5,000원씩 남으니까 100개를 팔면 얼마 남아요? 10개 팔면 5만 원 남고, 100개 팔면 얼마 남어? 50만 원 남고, 1,000개 팔면 500만 원 남고, 10,000개 팔면 5,000원 남고. 그렇게 엄청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할렐루야. 그래서 비행기에서 나한테 많이 사주더라고. 오늘 여기 오셔야지.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오늘 정말 자기도 이렇게 비행기에서 막 떠드는 목사 처음 봤대. 그래서 자주 떠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해가지고 이분이 드디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수기도 하고 막 비행기에 가다 놓고 너 나갈 데도 없어. 그래서 막 안수기도 해요. 결국 오늘 여기 오셔서 목사님, 필리핀에서 나도 거기 필리핀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아프시고 사역하시다가 저처럼 막 쓰러진 분들도 많아.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다 끌려가 버렸어요. 뭐 때문에? 교만과 그들의 불순종.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뭐라고 했죠? 비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다 찾아봐요. 마가복음 11장 찾아봐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 다음에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무화과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는지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 다음 14절 시작. 예수께서 무화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 마가복음 11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잎이 아주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본문은 굉장히 컨트로버시한 이슈예요.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구절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죠.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때가 아닌,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13절 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지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는 언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매를 맺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했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은 경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못 먹으면 막 불안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거식증. 맞아요. 거식증 걸린 사람처럼 나무가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막 구하는 예수님의 어떤 경박함,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트란트,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를 안 믿는가, 이 책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경박하다고, 뭐가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열매를 달라고 해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다. 그래서 기독교를 경박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 대표적인 사람 버트란트 러셀이 이렇게 강조하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도 경박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교회가 한 번도 경박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늘 술을 드시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집안이 좀 불안한데, 교회 가면 피아노 소리가 막, 그때는 피아노가 아니고 풍금이에요. 옛날에 풍금. 그 소리가 내 영혼에 엄청나게 깊이 인그레이브 돼가지고 교회 오면 편안해요. 즐거워요. 또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는지 나는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나는 교회가 한 번도 경박한 적이 느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절대 경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은 교회에서 양육받게 되고 교회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는 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전도로 다니니까 시장하시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목마름이 있잖아요. 이건 비유라고 말씀했잖아요. 비유. 이 본문의 말씀을 할 때 물론 육신적으로 배도 고프셔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 영적인 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시장하셔요. 아직도 저를 향해서 시장하셔요. 뭔가 모르게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더 참으리야, 내가 너희들에서 얼마나 더 참으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눈동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예수를 거부하죠.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식이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부모님은 다 안타까운 마음이 자식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데스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 민족이 최고인지, 지금 이스라엘이 막 그런 시오니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나라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세계를 섬겨야지, 자기들이 최고의 무기와 힘을 가지고 세계를 떵떵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시장하신지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갈망하고 그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 때가 안 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그 팩트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여러분에게 어릴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세요. 조금 더 인내하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사랑하세요. If we take one step for Christ, Christ will take two steps for you.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만 더 가면 주님은 두 걸음 오세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가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센터를 세우기 위한 그 털을 닦으셨는데 그 털을 하시다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쓰러지셨어. 근데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데 아니 빨리 끝내도 더운데 엄청 덥잖아. 필리핀 엄청 더워요. 더운데 기도가 터져가지고 막 거기서 막 학교에서 2장 4절 말씀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 붙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도 막 다 불받고 나도 불받고 갑자기 내 입이 풀려버렸어요. 말이 이게 보통 말할 때 이게 말이 이 근육이 안 풀렸는데 기도 근육이 풀려버렸다고. 전혀 즐겁지 않나 봐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 일이 여러분이 제 일이야. 그러니까 입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목적을 놓고 막 기도하면 목적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목적을 이루셔요. 어떤 분은 방언 달라고 맨날 기도해도 방언이 안 열려. 왜냐하면 방언만을 구하니까 주님을 구하지 않고. 근데 어떤 분은 주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늘 기도 시간에 구하니까 방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각종 은사를 부어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더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하기 전에는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업하자마자 새벽기도 땡이야. 왜 땡이냐? 목사님 피곤해서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뭐라 기도한 줄 알아요? 목사님 그 사업을 좀 줄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여러분 사업할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사업 시작할 때부터 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사업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서 막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필리핀에 한국 식당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잖아. 아멘. 지금 마지막 선교는요 비즈니스 선교. 아멘. 그리고 팀 선교고 그 다음에 능력 선교. 할렐루야. 마지막 선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 선교. 따라합시다. 능력 선교. 두 번째 어떻게 선교라고요? 팀 선교.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즈니스 선교. 꼭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요. 능력 선교라는 건 뭐냐면 돈 있으면 가고 비행기표 있으면 가고 그게 아니라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음성이 있으면 가는 거야. 막 밥 먹다가 너 옆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이단들이 그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네가 먼저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음성 듣고 가서 전도하는 거지. 음성을 들어야 돼. 마지막 선교는 뭐라고요? 능력 선교. 음성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없는데 하면 이 노동이야. 힘들어. 짜증나고. 근데 주의 음성이 있으면 필리핀이 아니라 전 세계로 갈 수 있어.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필리핀에 가라고 막 음성을 주는 거야. 필리핀 가라고. 왜 갔는지 아시죠? 거의 한 10년 전에 이태원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외국인 전도를 위해서. 근데 그 외국인 전도하는데 비가 오는 날 전도하는데 어떤 필리핀 아주머니가 앞에 딱 오셔가 아주 분위기 있으신 아주 점잖은 분이 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우셔. 막 울어. 왜 우냐 하니까 나는 이 한국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필리핀에서 그분은 두바이에서도 일하시고 필리핀에서도 상류사회. 필리핀이 다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도 상류사회는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나요. 그런데 그분이 두바이에 있다가 주의 음성을 들려가지고 너는 한국에 가서 전도자들을 키워라. 젊은 전도자를 키워라 해서 한국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가 전도자를 찾는데 우리가 비 오는 날 전도하는데 우리 버스 전도팀인데 울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당신은 앞으로 전도자라고 한국에 많은 젊은이들 세울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스스로 등록을 했어요. 음성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남편도 부인이 음성 들으니까 남편도 음성 듣고 와버렸잖아요. 할렐루야.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그때 이태원에 그 상가 월세가 꽤 많았는데 월세의 절반을 헌금하는 거야. 매달마다 절반을 헌금해. 그래서 내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헌금 많이 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분이 늘 전도하고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거지. 변치 않고 3년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 뭐예요?
바람이 오나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동이 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외국인이 한국에 돌아가시니까 장례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의 고마움이 있어서 장례 절차하면서 이분이 압구정에서 어느 부잣집에서 이렇게 가정부 했다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입의 절반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한국의 신학생들을 뒤를 도와드리고 자기가 이태원에 방안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신학생들 갈 곳 없는 신학생들을 잠도 재우고 그렇게 헌신한 분이 데보라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데보라,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나를 도왔으니 나도 반드시 너의 나라에 교회도 세울 것이고 젊은이를 내가 돕는 일을 하겠다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하고 나서 그냥 바쁘다 보니까 나 잊어버렸어. 그런데 병원에 시간이 멈추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 아시죠? 몸이 똑똑해져 가지고 기억이 다 나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계속 그 음성을 네가 약속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무조건 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첫 번째 미션을 잘 마쳤고, 하나님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전도자들을 키우라고, 이스라엘 땅의 중보기도들을 키우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야. 계속 음성이 돼요.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이스라엘 땅에 전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11장에서 주님이 무화과나무에 뭘 요구했어요? 열매를 원했어요. 근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닌데 주님이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강팍하거나 아주 성격이 괴팍한 예수님이라고 버트란드 러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다 그래. 근데 이 버트란드 러셀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은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홀로 있었고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있으면서 친구가 거의 없어요. 또 아버지가 너는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무신론자가 돼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삐딱하게 보는 그 모습이 너무 많아. 요즘 이 세대가 교회를 삐딱하게 보는 눈들이 많아요. 이게 이 마지막 징조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되어서 보여줘야 돼. 아멘. 절대 교회는 경박하지 않고 어떤 교회에도 경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대변하고 마지막 이 재림 직전에 거대한 용사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걱정이 들어와요. 기도 안 하면 걱정이 들어와요. 기도하면 걱정이 다 도망가 버려. 할렐루야. 나이도 잊어버려. 모세가 정말 성령의 떨기나무 위에서 불 받으니까 나이를 잊어버리잖아. 모세가 바로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왜 지금 3년 안에 통일하자고 북한을 향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외치죠? 성령 불 받으니까.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끝나버렸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저주했다고. 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려버렸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32장 봐봐요.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눈이란 건 뭐죠? 눈은 가장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 장자를 그렇게 기뻐하셔. 그리고 눈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마지막 재림의 프로세스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그 민족을 들어쓰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20편 6절을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지금 대한민국 위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예요. 대한민국이 조금 이 판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지금 대한민국 어른들이 그만큼 이 나라 지키고 막
달려오셨는데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돼.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0편 6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히브리 단어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영어도 be secure라고 있죠. 예, be secure.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그 다음에 May those who loves you be secure. be secure. 안전하다. 형통하다는 말이 일 잘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는 안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우리 한국이 안전이 되는 거. 북한이 이쪽으로 우리 남한을 공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내년 1월 13일 날 우리 청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그 조이 선교사님이라고 지난 1차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은 전쟁 가운데도 거기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그 슬퍼하는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10살 20살 어린 딸을 잃어버린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들을 위로해주고 메시아가 진정한 위로자라고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 전쟁통에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능한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한 주간 여러분 기도도 하고 예수님 그 행적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라가 전문화 위기죠. 우리 건국전쟁을 알죠? 건국전쟁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1903년에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죠. 나라가 해방과 건국 사이에 치열한 3년간의 전쟁이 있어요. 전쟁. 이걸 우리 건국전쟁이라고 해요. 건국전쟁. 이 건국전쟁의 치열한 알다시피 이렇게 중국이 있지만 이렇게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당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어요. 첫 번째 원자탄의 별명은 리틀 보이스, 작은 소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폭탄이 터진 거야, 히로시마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죽으면서 항복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하니까 하나 더 들었죠. 3일 후에 8월 9일 날 그 다음에 빼보이, 아주 뚱뚱한 형제라고 소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폭탄을 터뜨리니까 결국은 천황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우리 항복한다고. 그때 당시 2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아시아를 전부 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시아를 전부 다 침략해서 식민지화하고 있는데 다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자동스럽게 해방을 맞이했죠. 맞이하고 나서 8월 15일 날 6일 후에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했을 당시에 이쪽에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 박헌영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청년 때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물들여가지고 공산주의를 낙인 찍혀가지고 감옥에도 갔어. 근데 감옥에 탈출해서 어떻게 탈출했냐면 자기가 싼 똥을 감옥에서는 밥이 나오잖아요. 이 밥을 거기다 똥을 담아가지고 그걸 똥을 주물주물하면서 이걸 막 인분을 먹는 신용을 하니까 간수장이가 저놈은 또라이 미쳤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 정도로 아주 악랄한 아주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또 영어도 잘하지, 러시아 잘하지, 일본어 잘하지, 중국어 잘하지, 아주 능통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남한에 살지 못해서 북한으로 탈북했어. 올북했죠. 그래서 김일성과 손잡고 남한을 공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한 사람이 바로 박헌영이에요. 그런데 박헌영은 김일성보다 12살이 더 많은데 결국 김일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잖아요. 공산주의는 그래요. 평등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옆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런데 이 박헌영의 이 열매가 누구냐? 바로 이 박헌영이 김일성의 열매들이 뭐냐? 주사파가 뭐죠? 제가 19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이 80년대 때부터 북한의 주체 티알로지 김일성 사상을 계속 공부한 사람들, 대학생 때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하는데
제 나이 또래 전부 다 이렇게 주사파를 공부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 30년이 지나 80년이 지나서 20살 때 대학생 때 30살 40년이 지났으니까 20살이면 이제는 40년 되면 60살이 되고, 대학원생이 30년 있으면 이 사람 7살, 67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다 리더가 돼가지고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을 우리나라를 심고자 하는 이런 주체 사상, 이 주사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많은 거지. 한 번에 이인영 씨, 나랑 나이가 동갑인데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인데, 당신은 대학 다닐 때 이런 전대 의장도 하고 이런 사상을 좋아하고 따랐는데 당신은 거기 전향했냐고 물으니까 뭐 이런 걸 여기서 밝혀야 되냐고, 개인적인 일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속이 막 불이 끓어오르더라고. 아니, 나라의 통일부 장관이면 대한민국 전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될 통일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건 나라가 거의 끝난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몰랐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깨어났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모여야 돼. 할렐루야. 10월 3일날 완전히 다 모여야 돼. 아멘. 근데 애국운동 정광훈 목사님이 늙은 군인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어떻게 부르죠? 아, 내 청춘 이렇게 바쳤다고. 맞아요. 이 한 목사님이 한 40년의 생애를 한 길을 위해서 바친 그 목사님의 그 눈물을 생각할 때 참 너무 도전받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모두 깨어났으니까 모두가 한 머리 되어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주사파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와 있는데 반드시 이런 어둠의 사상을 쳐내야 돼.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공약에서 그러잖아요. 이런 잘못된 사상을 쳐내야 되겠다고. 그런데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반드시 아름다운 자유대혁명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아야 돼.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70년에 노마의 장군에 의해서 도리에 돌아 다 망한 것 같은데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이 되어버려요. 세워져 버려요. 이 놀라운 사건. 무화과나무 저주했다고 했는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마태 24장에 다시 한번 찾아봐요. 32절 시작.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자, 잎사귀가 다 말라버린 마가복음 11장에 말라버린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돼서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다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나라가 잎사귀가 나오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건국이 돼버린, 나라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잎사귀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잎사귀가 연해지면, 다시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뭘 가까운다고? 여름. 그러면서 이거는 비유고 그 본질적인 거는 바로 33절이에요 33, 본질적인 거.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지어다.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할 줄을 알지어다. 인자가 알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얘기했는데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겁주려고 한다고. 아니요,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두 가지. 이 무화과나무 징조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징조와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 한다고요? 이 징조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긴장이 있어. 긴장. 그리고 우리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깨닫는 긴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자, 1948년 5월 15일 날 18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버렸어요. 무화과 잎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거는 여름이 가까운지 알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막 건국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기 시작하는, 이스라엘로 모이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리아라고 그래요. 알리아. 이분이 말로 알리아란 말은
이스라엘로 모여 올라가다는 뜻인데 알리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 뜻이에요. 사업을 해도 이 세로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만 바라보면 그건 재앙이야, 재앙.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세로를 놓쳐버리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놓쳐버리고 그저 땅에만 하면 그건 불행한 거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거 물론 잘되고 좋지만 그 일만 집중하면 그건 재앙이야, 재앙. 근데 새로 삶을 바라보고 시집이 늦어도 괜찮아. 새로 바라보고 사업이 좀 안 돼도 괜찮아. 새로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삶을 진짜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줘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도 회복되고요. 재정도 일어나고요. 가난의 저주가 떠나 우리나라가 새로 삶을 바라보고 때예요 지금. 아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과나무의 비유를 잘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트란드 러셀 같이 막 그 헛된 말하는 사람들 입을 찢어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교회는 강팍하지 않아요. 어떤 목회자도 강팍하지 않아요. 난 정광훈 목사님 가까이 뵈면서 난 그분이 강팍하다는 말을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온유하세요. 진짜 겸손하세요. 진짜 그런 분 없어요. 대한민국 그렇게 하신 목사님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오늘 오후에 늙은 노인 노래를 부를 거예요. 군인 노래.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생명 다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찾아봐요.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필리핀 원주민 선교사님은 마닐라에 그분은 치과 의사예요. 잘 살 수 있어. 근데 치과 의사이시면서 쓰레기 마을이야. 거기는 거기가 라구나라는 엄청난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쓰레기 마을이에요.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으니까 썩어. 그 쓰레기를 주워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이 많은데 쓰레기를 분리수거로 거기 살아. 근데 그 사역을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이번에 11월 달에 한국에 오셔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너무 잘생기셔서 키도 크시고 아주 용사예요, 용사. 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3년 딱 within 3 years 3년 안에 통일을 해야 되니까 이 기회야. 여러분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받는 무화과나무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먹을 만한 무화과나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1월 10일, 1월 13일 날 모든 청년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가서 벤 야후다라는 것은 벤 야후다. 이스라엘에는 벤 야후다라는 거리가 있어요. 이분은 고대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든 분이, 언어가 현대화되니까 만든 분이 벤 야후다. 이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 세종로처럼 벤 야후다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 세계의 청년들이 와서 기타 치면서 버스킹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유대인 청년들을 전도하는 거죠. 저도 거기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그 사람들을 우리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가정교회들을 1000개를 세우는 열방제자교회 비전인데 1000개를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이건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핸드폰은 뭐 이렇게 게임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왓츠앱이라는 그걸 가지고 다 연락하고 전부 다 전 세계 선교할 수 있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선교가 더 모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선교가 이루어진 거지.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일관장 같이 불러주세요. 주님 다시 오시네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아멘.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2절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아멘.
구름 타고 오시네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노을 밟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죽음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손 높이 들어 한번 드십시다. 손 높이 들고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잡수실 만한 내가 무화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서 썩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늘 우선순위가 뒤로 미쳐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주의 일에 나름보다 우선순위 앞장설 수 있도록 특별히 광화문에서 있으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3년 안에 반드시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특별히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벤야후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협장 오늘 특별히 오후 4시에 오늘 정말 이스라엘 중보기도자 그리고 거리의 전도자들 연합 대성회가 있습니다. 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 고문으로 애쓰신 우리 김진섭 우리 부총장님, 백석대 부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른들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달려갈 수 있도록 김진섭 부총장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 불살개가 되라고 따라합시다. 불살개가 되자, 순전한 기름이 되자. 불을 장작을 태우려면 한국교를 태우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 우리가 불살개 불쏘시기가 돼야 돼요. 부드러운 불쏘시기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은 불이 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불이 탈 수 있도록, 그리고 순전한 기름 될 수 있도록. 가짜 기름 차에다 넣으면 잘 고장납니다. 그러나 순전한 기름, 오직 성령만을 사모하고 정말 순전한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 남북 통일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정 목사님 외치시는 것처럼 백두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또 우리가 청년들 뒤에서 미는 어른들 축복해달라고 일산 범부성전이 많은 청년교회, 카페교회들 또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통해서 여기 노뎀 농장이 정말 큰 역사에 일어나 이스라엘의 기프치처럼 많은 사람은 북한 백성 먹일 수 있는 농장이 되게 해달라고 제장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신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겉으로 시장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기대하시고 갈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불순종하지 않도록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남만장하게 순종할 때 병이 나은 것처럼 아버지 베드로가 순종할 때 만선의 기쁨, 배를 아버지 채우는 만선의 기쁨인 것처럼 주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는 아버지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제자교회 국제적인 청년들을 아버지 세워가는 이 청년들을 불처럼 역사해 주시고, 특히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에 12개 청년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카페교회, 가정교회들이 불처럼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앞장서 일하는 우리 유일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아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음성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니엘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 척박한 땅에서도 복음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순종하여 나간 우리 유빈 간사 축복해 주시고, 김용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4시에 아버지 선교 보고와 아버지 이스라엘을 기도할 때 더 열리게 하시고, 하늘 지붕을 뚫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들어쓰리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했사오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절대로 박헌영의 후예들 아버지 주사파 세력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저 남베트남처럼 뺏기지 않도록 이 나라 지켜낼 수 있도록 또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미국과 아버지 이스라엘과 한국 연합하여서 전 세계를 깨운다 했사오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삼각형을 그렸사오니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뭐가 나무 잎이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아버지 인자의 오심이 가깝다 했사오니 여호와여 날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1948년 아버지 5월 14일 날 건국이 되어버린 것처럼 잎사귀가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여 예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던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신부단장하고 준비하도록 더 순전한 기름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불살개가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